믿습니다. 살아가는 나날 속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늘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봄부터 자란 나무들 또 곡식들이 1년의 삶으로 결실해서 알곡이 되고 열매가 되게 되어 추수함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풍성한 가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면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 자신들이 부끄럽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알곡되어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현존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한 은혜와 복이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조심해야 된다 하는 새 이름이 있는데 바로 김영란입니다. 김영란법이 우리 사람들에게 많은 소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간단한 것 같지만 누구나 또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조심이 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김영란법을 덜먹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행동함에 있어서 두 가지에 의해서 끌려가는데 첫째는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의식과 두 번째는 외적인 상황에 의하여 끌려갑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의식은 가치관, 역사의식, 이런 것, 목적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여지고 밖으로 오는 것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영향력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보통 자기 의식을 가지고 목적과 가치관 그리고 역사의식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 움직이죠. 그런데 그 누구나 자기 가치의식과 또 역사관,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려고 해도 꼭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많은 영향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나무를 가만히 서 있지 못하게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나무는 똑바로 서 있고 싶지만 바람이 자꾸 흔들어 움직이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내 목적과 가치관, 역사의식을 가지고 똑바로 가고 싶어도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또 넘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외부적인 모든 영향력을 우리는 하나의 밖으로부터 오는 힘의 작용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거래라고 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deal, big deal, 큰 거래, big deal 이렇게 말하는데 정치적인 거래도 있고 또 사업적인 거래도 있고 이권적 거래가 작용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이런 거래에 걸려서 운동선수의 명예를 잃어버리고 또 선수 생활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드러 나옵니다. 훌륭한 운동선수인데 참 아쉽죠. 이런 거래에 잘못 걸려서 운동선수의 그 명예와 운동선수로서의 모든 생명을 상실하는 안타까운 그런 것들을 봅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애썼습니까? 그런데 운동선수도 이런 거래에 걸려서 그런 모든 운동선수로서의 삶을 종결한다.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랬을까? 그렇지만 누구나 인간은 그러한 거래 앞에 서야 되고 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이고 사업적이고 이권적인 거래가 우리를 항상 공격하고 우리는 그런 거래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적인 거래 앞에 대응할 건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어려서부터 성장 과정에는 그것을 숨기시고 계셨죠. 약 30년 동안 평범한 한 사람으로 육신의 부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모든 육신의 삶을 종결하시고 공적으로 메시아적 삶을 사시기 위해서 시작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공적 삶의 시작, 첫 출발의 기점에 있었던 것이 바로 광야의 40일 금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적 삶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사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금식한다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건데 안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다. 하루 이틀도 아닌 40일, 정말 생명을 거는 고투였습니다. 종종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40일 금식을 하는데, 완전 금식은 안 되겠죠. 물도 마시고 하지만 금식을 잘못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겠죠. 근데 예수님 40일 금식하시니 몹시 줄이시더라 하셨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는데 배가 고파서 애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의 광야 40일은 성령에 이끌려서 되신 일인데, 이것은 바로 새로운 출발의 결단이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철저한 자기와의 싸움, 외로운 홀로 자기와의 싸움, 자기 부정 속에 있는 자기 인간이라는 자기라를 이겨내는 그런 고난의 투쟁, 이것이 금식의 40일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몹시 줄이신 상황에 인간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죠. 그 상황에 마귀가 그곳에 등장했습니다. 마귀는 굉장히 때를 잘 알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느 쪽에 약한지 마귀는 너무 잘 압니다. 마귀는 아주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공격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데 부족하고 허점이 있는지를 공격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몹시 줄이시니까 이 상황에 마귀가 나타나서 요구하는 거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배가 그렇게 고프다면, 네가 메시아라면 돌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거래죠. 굉장히 달콤한 미혹입니다. 그렇습니다. 배가 고파서 못 견딜 정도인데 돌로서 떡을 만들어 먹는다면 뭐 달콤하겠죠. 사실은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대안이 없으면 몰라도 그런 능력이 있다면, 돌로서 떡을 만들어서 먹을 만한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이러한 미혹을 했습니다. 돌로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만약에 여러분에게 돌로서 떡을 만들 만한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황금 알을 낳는 오리와 같은 거죠. 결국은 돌로서 떡을 만들 수 있다면 모든 경제적 문제의 기본적인 해결이 되는 거죠. 어떤 삶에서도 이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그것을 사용하고 싶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것을 사용하겠죠. 이것은 뭐 도적질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뺏는 것도 아니잖아요. 돌멩이로 떡을 만드는 것, 정말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오리와 같은 거죠. 경제적 기적을 말하는 거죠. 경제 기적. 예수님은 이러한 미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달콤한 미혹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모시고 가서 높은 곳에 서게 하시면서, 자, 여기 높은 곳에 뛰어내려 봐라.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서 너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고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나비같이 사뿐히 땅에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런 미혹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달콤한 미혹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웅심이 있습니다. 누구나 영웅이 되고 싶죠.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에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야, 나도 영웅이 되고 싶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면요, 대체로 다 남자들 만또 어머니 보자기를 뒤시고 막 달려다니잖아요. 보자기를 서고 막 높은 데 뛰어내리고 슈퍼맨이 되려고 그러죠. 어린아이들은 다 슈퍼맨의 꿈이 있어요. 영웅심이 있는 거예요. 그 영웅이 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슈퍼맨이 될 수 있다면 누구나 슈퍼맨이 되고 싶겠죠. 안 그렇습니까? 슈퍼맨에 대해서 약자를 구해주고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미혹하는 게 그런 영웅주의적인 그런 겁니다.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나비같이 땅에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본다면 야, 여기 정말 슈퍼맨이 나타났다 라는 이런 대단한 인기가 되고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겠죠. 아마 그렇게 되면은 뭐 갈릴리 아니라 예루살렘 아니라 뭐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예수님을 영웅으로 슈퍼맨으로 모시고 추앙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 통치 말기에 인구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왜 인구조사 왜 했느냐? 결국 영웅주의거든요. 영웅주의. 내가 이만한 국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만한 강한 국가적인 힘을 가졌다는 그런 자랑, 영웅주의적인 미혹을 받은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많은 책망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을 미혹하는 마귀의 거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네가 내게 절만하면 엎드려 절만하면 천하만국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헛소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는 이 세상 것을 다스릴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임시적으로 잠시 동안 세상의 권한, 부귀영화를 물질적인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힘을 주셨기 때문에 마귀도 그걸 가지고 있어요. 일시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귀가 네가 내게 절만하면 이 세계의 부귀영화 다 주겠다. 대단히 달콤한 이야기죠.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솔로몬이 빠져들어 망한 수렁, 솔로몬이 결국 잘못돼서 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비극을 만든 이유는 결국은 세상의 부귀영화, 천하만국 영광에 빠져들어서 솔로몬이 헤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대한민국 아니 전 지구상의 인간들이 누구나 우리 마음속에 그 천하 영광의 만국의 권세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누구나 슈퍼맨 같은 영웅이 되고 싶고 누구나 돌로서 떡을 만들 수 있는 기적을 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를 이제 평생 하고 했지만 야, 나도 돌로서 떡을 만든다면 이거 얼마나 좋겠냐. 가난한 사람들 구제해주고 참 좋겠다. 뭘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안수하면 안전명예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수많은 생각들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농촌에 가난한 교회 30명, 20명 교인들 모시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도시에 수만 명 모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야,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할지라도 나도 저렇게 하면 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겠죠. 인간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그 거래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대응합니다. 첫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고 말씀,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오직 말씀이 아니고는 생명이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고 경제 기적을 일으키고 영웅주의로 슈퍼맨이 되셔서 천하 영광을 이끌어가는 그런 통치를 위해 오신 건 아니거든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나는 생명이 떡이로다.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죠. 두 번째 예수님 뭐를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시켜주셨고 때로는 생수도 주셨지만은 고기도 주셨지만 이들이 그 시련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시험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내버려 두었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주권, 오직 예수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이 해답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 외에는 섬김의 대상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섬김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오직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겠다. 통치적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겠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셔서 마귀를 물리치신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그렇겠다고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이 광야 시험과 마귀의 거래를 극복한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정말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중한 가르침이 되고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 마귀의 거래를 물리친 예수님의 삶의 역사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계입니까? 바로 힘의 세계입니다. 힘이 있으면 자기 자리를 찾고 힘이 없이는 밀려나는 세상입니다. 그 힘이 여러 가지 있겠죠. 옛날에는 주먹의 힘으로 큰 소리 쳤지만 이젠 주먹의 힘이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힘은 조직, 권력 그런 힘인데 그런 조직과 권력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조직이 생기고 돈이 있어야 권력이 나오는 거죠. 모든 조직 배후에는 돈이 있고 모든 권력은 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회 조직을 보면 조폭이니 사회 조직 보면 좀 돈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돈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황금만능의 시대가 우리 시대라고 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고대 철학자 BC 주전약 300년경에 트라시마코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힘은 정의다. 정의가 뭐냐? 힘이다 하는 말을 했죠. Might is right. 정의는 힘이다. 유명한 말입니다. 트라시마코스. 힘이고 정의다는 말을 주전 300년경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 트라시마코스의 말은 지금 와서 더욱 현실적으로 정의되고 있죠. 힘이고 정의다. Might is right. 힘이 있는 곳에 정의가 있고 힘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다.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된다. 이것이 어느 사회나 통하는 그런 상통한 논리입니다. 바로 힘의 역사를 말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울 때에 아이를 달리는 것이 뭡니까? 호랑이가 밤중에 어느 집에 찾아왔는데 아이가 계속 우는 거라. 그래서 엄마가 야 호랑이 온다 해도 아이가 울음을 안 그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꽃감을 줄게 했더니 아이가 울음을 딱 그쳤대요. 그래서 호랑이가 꽃감이 무엇이 이렇게 무서운가 하고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 꽃감이라고 했어요. 꽃감을 주면 어린아이가 울음을 그치는데 요즘 어린아이들 울 때 꽃감 주면 절대로 울음 안 그칩니다. 돈을 줘야 됩니다. 돈 주면 울음을 그칩니다. 돈의 힘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힘의 정의, 힘이 뭐냐? 결국 모든 힘은 돈에서 나오는 거죠. 황금만능이죠. 황금. 결국 우리의 삶은 이런 힘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황금 우상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떠나서 시내산 아래에서 모여서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황금 송아지 숭배입니다.
황금 만능, 황금 우상을 섬기고 경제 제일주의에 우리는 다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 인간의 문제는 돈으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울고 웃고 짜고 괴로워하고 번민하는 것, 다투는 건 돈 때문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유혹하는 사탄의 거래, 돌로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천하부경을 네게 주겠다는 예수님의 삶을 흔드는 마귀의 거래는 지금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귀의 거래 앞에 서 있습니다. 마귀는 끝없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총명하고 그리고 전망이 있는 제자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가장 학식 있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 관리를 다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빠져든 함정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탄의 거래에 걸려들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나오는데, 결국 마귀의 거래에 가룟 유다가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돈 30냥을 받았습니다. 돈의 양이 크고 적은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마귀와의 거래 앞에 결국은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마귀의 밥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마귀는 허락한 권한 안에 계속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마귀의 거래 앞에 항상 서야 됩니다. 인간은 본성의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 본성, 인간의 본성, 태어날 때부터 가진 죄성,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 탐욕, 온갖 세속적인 쾌락, 그리고 자기 숭배, 자기 영광화,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아담 하와에서 하와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지만 누구나 하와가 될 수 있어요. 우리도 다 하와같이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 누구나 그런 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마귀의 거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약합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넘어집니다. 팔에다가 백인이라고 100번 참는다고 팔에다가 문자를 박은 사람도 범죄하고 99번 참고 100번째 폭력을 해서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끝없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약점이 있고, 인간은 자기 속에 그 나약성 때문에 강한 힘을 추구하고, 나도 한번 큰 힘을 가지고 군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사람은 막대기 하나를 잡으면 휘두르고 싶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인간 속에 그거 있어요. 가룟 유다 뿐이겠습니까? 하와 뿐이었습니까? 솔로몬 뿐이겠습니까?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그 앞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미혹하는 그 방식 그대로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적인 권세와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싸워야 할 실존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고 굉장히 논란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총회도, 우리 한국교단, 우리 예장통합총회도 여러 가지 이단 시비로 말려들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 모든 배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바지만 돈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한국교회 문제와 교단적인 문제들의 배후에는 돈이 있습니다. 지금은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목회 성공과 실패는 어디 있느냐? 돈이다. 돈의 힘이 있어야 목회를 성공한다 하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에 내려가서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 많아요. 요즘은 한국교회 어느 정도 교회 목사님을 청빙하는데도 돈으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들어요. 참 왜 이럴까?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은퇴하게 됩니다. 은퇴하게 될 때 정말 호흡나는 목회 은퇴는 뭐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돈이 있어야 되겠구나. 돈이 있어야 폼나는 은퇴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엄연한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인간은 다 사탄의 거래 앞에 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탄의 거래를 극복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마귀의 거래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인 투쟁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마귀의 거래를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약하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흔들립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인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젊은 시절에 경상북도 영주에 가서 봉산교회라는 곳에 목회를 했는데 그 당시 1970년 말기이기 때문에 농촌 형편이 참 어려웠습니다. 농민 파동이 생겨서 농촌 상황이 너무 극악했습니다. 그래서 농촌 사람들의 문제, 농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제가 농민 선교에 관계를 해서 농민들의 생활 안정과 미래에 대한 연구하는 농민 선교에 동참하게 돼서 원래는 카톨릭 농민회와 함께 일하다가 나중에 기독교 총농민연합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1982년 2월 달에 전국 기독교 총농민회를 구성할 때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성문박 교회, 그게 옛날에 도시산업선교회관에 거기서 전국 기독교 총농민연합회를 구성하게 됐는데 저희들은 뭐 단순히 농촌의 미래와 한국 미래에 대한 연구와 기도 또 운동 이런 것을 했지만 정부는 굉장히 이걸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 또는 뭐 여러 가지 억압이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장신대 대학원에 공부하기 때문에 영주에서 기차를 타고 밤에 올라와서 아침에 내려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2년 동안 이제 대학원 공부를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제가 움직이면 수사관이 경찰관 따라다니게 서울 오면 서울 따라오게 됩니다. 어떤 때는 집에 가면 아침에 보면 자동차가 승용차가 우리 사택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밤새도록 지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키냐? 제가 뭐 목사인데 뭘 일하겠습니까? 뭐 어디 가서 돈 받아오냐? 뭐 무슨 일을 하냐? 조사하는 거죠. 흠을 잡으려고. 만약 제가 그때 뭐 서울의 장신대 대학원 다니면서 뭐 누군가 돈을 받았었다든가 아니면 뭐 술을 한잔 했다든가 뭐 이러면 이 걸렸다면 목회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원래 술을 안 좋아해요. 해병대 장교지만 술을 절대 입에 대지 않고 담배도 안 피우잖아요. 그리고 제가 농민운동 하지 전부 제가 쓰는 돈으로 썼지 어떻게 돈 받아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누구 돈을 받았다든가 세상적인 일을 했다든가 그랬다면 아마 제가 목회에 계속하기 어려웠을 문제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능력이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저희 집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마귀의 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귀의 거리를 극복하는 신앙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기 때문에 세상적 영광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인생의 최고 가치라는 것을 정말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세상 영광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우리가 세상 살 때 예수님을 정말 모신다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모심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부요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권력도 가지고 힘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돈도 다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빈곤자요, 우리는 영원한 인생의 공허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앙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 모시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보화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은 쓰레기와 같다. 바울의 깨달음, 이것이 바울을 굳게 지킨 겁니다. 바울도 인간이었습니다. 그 속에 가룟유다 같은 욕심, 하와 같은 마음, 누구나 똑같은 그런 욕심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경건은 기도의 역사고 예수님을 모심으로 일어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흔들리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돈 앞에 누가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보화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세상 권세 앞에 비굴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 권세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새 속에 함께 어울려 그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화이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그런 고백으로 끝까지 예수님 모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뿐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금보다 귀한 보화를 가지고 세상 영광에 빠져들지 않고 믿음으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적인 삶이 아니라 쓰임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소유적인 삶에 너무 집착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공식에 무언가 보태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많아지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행복의 비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부한 자들아 세상의 소유를 자랑하지 말라, 정하면은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선한 사업에 부한 자가 되라. 이것이 너희의 장래에 너희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풍요한 삶을 주고 행복의 비결은 될 수 있습니다. 소유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소유 자체는 목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해 쓰느냐에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소유적인 삶이 아니라 쓰임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청지기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내게 맡겨주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인이 예수님이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을 주를 위해 사용할까 하는 것이 신앙자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소유적인 삶이 아니라 쓰임받는 자, 어떻게 주를 위해 쓰임받을까?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겠죠. 하나님 내게 가진 모든 것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임 받을 때에 그 모든 가치는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 소유가 내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하나의 물질적인 가치로 사라져 없어지겠지만, 내 소유가 주를 위해 서임 받는다면 그것은 물질적 가치를 넘어서는 천국의 영광이 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소유를 주를 위해 잘 쓰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맡겨놓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 주어진 한계 속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조건들이 작은 것 아니면 큰 것, 여러분이 깨닫는 모든 것들이 주님 위해서 잘 쓰임받아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잠시 지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영광스러운 명예를 가지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마귀의 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